제가 설교하러 나오면 박수치는 유일한 교회가 장석교회입니다. 다른 데서는 별로 박수 안 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 기도 중에 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생활이고, 또 하나는 말씀 생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찬송을 어떤 걸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때를 따라서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 찬송이 좋다가 또 다른 때는 다른 찬송이 더 좋아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항상 변함없이 늘 좋게 여기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94장 알레프 밀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작사하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부를 때마다 가슴을 감격하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찬송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아니하고 더 부를수록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야말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 세상에 아주 귀한 것, 내가 그동안 얻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고 또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만큼 귀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시편 말씀, 시편 73편 25절에 시편 기자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늘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따라하라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예수와 비교될 만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가장 귀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값진 것, 아무리 명예스럽고 아무리 기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예수님과는 견질 수 없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어떤 이유냐 그 말입니다. 첫째로 그에게는 참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스다 들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도 해주시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당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60년대 같은 그런 때였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뭔가 또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떡 얘기는 안 하고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라고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영적인 교훈인데 이걸 육적으로만 해석하려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을 해 하고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 참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갑니까?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에게는 참 진리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참 진리가 되었음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래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찬양을 만들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 길이 되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야말로 인생이 찾아야 할 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참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합니다. 천상천하의 가장 귀한 분이요, 우리가 사모하고 찾아야 할 분이 왜 예수냐 하면, 그 예수 안에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난제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들의 예언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글들이 대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선지자를 찾으라고 하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가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될 모든 아픔, 모든 힘듦, 모든 괴로움을 그가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문제가 됐든 육의 문제가 됐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고 해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 여러분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 해답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해답이 올 때 그 인생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들어가서 첫 번 만난 지역이 아마 공동묘지 같은 것이 있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 엿길을 아마 지나가게 됐는데, 그 무덤에는 누가 살았냐면 미치광이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미치광이가 얼마나 정도가 심했느냐,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쇠고랑을 만들어서 쇠고랑으로 팔을 채우고 아마 발목도 채우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치광에 광기가 있어가지고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이 쇠줄을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미치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서 남을 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망뿐이요.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보더라도 그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끝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완전히 그를 묶었던 쇠고랑에서, 또는 그를 휘어잡고 있는 이 사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문제만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안에서 새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덤사에 살고 있던 이 미치광이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어떤 난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하늘과 땅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누구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늘과 땅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늘 복된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라는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이름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성전에 여러 문이 있지만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미문 앞에는 태어나서부터 그 당시 나이가 거의 40살 정도 됐는데 40살 정도 될 때까지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기 앉아서 뭐 하느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적선하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40여 년 가까이를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뭐 훌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지혜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지지만 늘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전에 잘 안 오는 사람이에요. 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미문에 앉아있던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벌떡 일어나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난리가 뭐 사람들이 큰 구경거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제도 저기 쭈그리고 앉아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글쎄 서로 만나면 막 야단입니다. 그래서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고 난립니다. 그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된 대제사장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불렀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난 게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로 된 거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저 사람을 저렇게 온전하게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진 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가 무슨 관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이름이 된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특강을 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특강을 하고 끝나고 났더니 질문 대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질문하냐면, 목사님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 나이 되도록 뭐하고 살았냐, 아마 그런 뜻인가 봐요.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뭘 제대로 한 게 있나 아마 물어보고 싶었던가 봐요. 평생에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뭘 잘했다고 대답을 하나,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처럼 마치 바위가 터지면서 분수처럼 물이 솟구치듯 제 마음에 이것이다 하는 대답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일이긴 하지만 제 인생을 걸고 제일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 믿은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그 대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대답이지만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참 대답 잘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똑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고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귀한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지만 그게 제일 내 인생에 좋은 일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새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게 물론 잘한 일 가운데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제일 좋고 귀한 게 뭐겠느냐 생각할 때 그것보다 다른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 그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날, 그 날이야말로 오늘 찬양이 너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내 설교를 알고 거기다가 맞춰서 하셨는지 우리 지휘자님도 그렇고 너무 찬양이 내가 할 말을 거기서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너무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갑자기 찬양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먼저 가서 장례식을 할 일이 생길 때 찬양을 그걸 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다 들 정도로 너무 찬양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서는 날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임종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은 내가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다. 왕으로서 왕관을 받는 걸 대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날, 이 D.L. 무디는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날이야말로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다. 또 순교자 헨리 베이는 처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죽음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구원받은 확신,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언젠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야말로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니 바다, 땅 아래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예수만이 인생이 찾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귀한 이름, 아니 현세만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통해서도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의 가슴에 늘 품고 이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